자녀들의 소식이 있을 텐데, 지난 주간에는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어요. 머리가 아픈 청년이 머리가 맑게 또 치유되기도 하고, 사진을 보여주면 어젯밤 10시에 조봉랑 집사님이 양환식 씨 많이 닮았네. 축하드리고, 또 자녀들이 기도하던 대로 진급하기도 하고, 좋은 소식들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일주일 동안 다음 세대 기도를 하면서 소식을 생각을 했습니다. 부산의 아파트에서 여고생 3명이 투신을 했다는 소식이 얼마 전에 있었죠. 며칠 전에는 또 역시 경기도 광주에서 10대 소녀가 아파트에서 투신을 했습니다. 부모 없는 아이들만 있는 집이 화재가 나서 아이들이 불타 죽는 일들이 몇 건 연거푸서 일어났습니다. 이 꽃다운 아이들이 왜 이렇게 끝이 나야 하는가?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하나? 이 청소년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심리적 압박감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런 일을 했을까? 참 아픈 얘기들입니다. 성적이나 입시에 대한 부담감, 환경의 열악함에 대한 아픔,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자녀로서의 고충, 외모에 대한 열등감, 또 요즘에 종종 나오는 집단 따돌림,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었겠죠. 특별히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당하는 세상 논리,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이 압박감,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사는 거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존재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청춘들의 아픔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마음의 불안정이나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어른들도 많고, 또 청소년 젊은 사람들도 생각보다 참 많이 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예외되지는 않았습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 최근 5년간 248명의 청소년들하고 상담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기독교 청소년들 중에 정서적 불안, 사회적 갈등,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가장 큰 심리적인 어려움은 불안하다는 거죠. 10명 중에 5명이, 지금 젊은 다음 세대가 10명 중 5명, 46%가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아이들이 43%나 되고, 우울증으로 힘든 사람이 33%, 가족관계의 갈등을 겪는 사람이 30%, 성격 문제가 자꾸 도드라져서 30%, 진로 문제 18%, 이런 통계조사가 나왔어요. 기독교 청소년들. 특별히 불안과 우울감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자, 물질적인 풍요가 넘쳐나는 시대, 온갖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시대입니까? 그런데 왜 마음은 불안하고 공허함이 큰가? 세상에 나 혼자뿐이라는 생각은 왜 자꾸 생기나? 부모가 계시고 친구가 있고
사람들이 많은데 왜 세상에서 나 혼자뿐인 것 같을까?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저는 여름 교육관 행사 기도하면서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가슴에 좀 와닿습니다. 지금 시대의 젊은 세대들이, 아이들 세대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것을 예수님이 참 마음 아파하시는, 단순히 행사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일이 아니구나.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이 살아갈 미래가 괜찮다, 안심할 수 있다, 이렇게 낙관할 수 있습니까? 물질 문명으로 부유해지고 지식 정보가 창궐해가고, 그런데 그럴수록 마음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는 반비례 더 커져갑니다. 지식이 많고 누리는 게 많고 돈이 있고, 그럴수록 내면적인 정신적인 갈등과 고민, 공허, 불안함은 더 많아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의 제도를 바꾸고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세상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체념해서는 또 안 되겠지요. 오히려 아이들이 이 고되고 거친 세상을 좀 피하지 말고 정면 승부했으면 좋겠다. 정면 승부하고 도전하는 아이들이면 좋겠다. 힘이 많이 들겠지만 그래도 인생은 살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기도였습니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될 대로 되라. 제 청소년 시절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목적이 분명한 인생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들 아이들, 다음 세대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나는 행복합니다, 저는 이런 소리가 들리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시죠. 다음 세대가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따라가고, 또 많은 사람들과 많은 여인들이 슬피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여인들한테 이런 말을 하셨어요. 28절을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의 딸들아, 다시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나는 이 세상에 온 이유가 죽기 위해서 왔으니까 나 때문에 울지 마라.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30-40년 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됩니다. 다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살육을 당합니다.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부모 세대의 범죄 때문에, 조상들의 범죄 때문에 예루살렘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이 폭삭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고통 심판의 때에 가장 큰 고통이 누구에게 온다는 말이에요. 기록에 의하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여자들과 아이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피하기도 어렵고
힘도 약하고 로마 군인들이 잔인하게 아이들을 죽였거든요. 아이들을 땅바닥에 내팽개쳤거든요. 그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너희와 너희 자손,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고통당하는 자녀 때문에 울어라. 그래서 29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여러분, 잉태해야 복이고 해산해야 복이고 뭐 이게 복이잖아요. 근데 그거 못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역설적인 겁니다. 아이들에게 닥칠 재앙과 고통, 이게 너무너무 크니까 그게 차라리 없는 게 낫다라는 거지.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역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AD 70년에 있었던 이 얘기가 역사 얘기로만 끝날까? 모습은 달라도 시대마다 겪는 고통, 재앙 다 있습니다. 저는 아까 뉴스에 보도된 청소년들 문제, 아이들 문제, 이건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는 거죠. 드러난 얘기지 더 많은 애들이 울부짖고 있고 공감해주는 사람 없고 어디로 피할 수도 없고 누구하고 상담하기도 어려운 아이들 세대, 젊은 세대가 빙산의 일각이니까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예수님은 그들의 부르짖는, 울부짖는 소리를 예수님은 듣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파스칼이 말한 대로 인간의 가슴에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 그 자리는 오직 하나님만 만족시킬 수 있다. 왜?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식과 손주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울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우는 걸까? 우리 아이 세대들이 자기를 찾아야 합니다. 자기를 찾아야. 진정한 자아를 발견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내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애. 저 사람 1등해서 우등생이야. 저 사람 그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내가 아니에요. 혹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나, 다 불행한 거예요. 보여주기 위한 나. 진정한 나. 내가 누구냐? 나는 왜 살아야 되느냐? 그걸 발견해야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버틸 수가 있어요. 부모 세대는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죠. 아멘. 그런데 진정한 자아를 찾는 길은 여러분 언제 가능하냐?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날 때 자기를 찾고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이 세상에 왜 살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가 분명한가?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서 왔을까? 나는 이 세상에 왜 사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지금 얼마나 똑똑한 세대인지 몰라요. 컴퓨터 인터넷을 치면 온갖 정보가 나오고 챗GPT를 통해서 물어보면 기가 막힌 대답과 정보와 지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정말 똑똑해요. 그런데 여러분, AI가 있고
챗GPT가 있고 인터넷이 있고 수많은 좋은 기기들이 있지만 인간의 실존 문제에 대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인간의 정서적이고 내면적인 것에서는 해결할 방도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풍요도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진 못해요. 오직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자유가 오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세워지면 그 사람은 공부를 좀 못해도 누가 말하는 사람들한테선 좀 뒤떨어져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갑니다. 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의 자녀 혹은 손자들이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 아버지를 만날 자,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은 오직 예수, 원웨이입니다. 오직 한 길이에요.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세요. 어떤 길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데 인간의 죄 때문에 이 길이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복이 내려올 수도 없는 게 죄 문제가 가려져 있습니다. 그 하늘 가는 길, 끊어진 길을 다시 복원시키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인간이 고통하고 방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길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끊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수도가 끊어지고 전기가 끊어지면 어떻습니까? 끊어지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신학교 때 기도원 가서 기도할 때에 대홍수가 났어요. 내일 제가 가는 정선이라는 곳에서 기도원 기도를 했는데 대홍수가 나서 길이 끊겼어요. 신학생들이 오도 가도 못해요. 자칫하면 물이 넘쳐서 죽을 수도 있어요. 방도가 없어요. 우리는 앉아서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건져달라고. 희한하죠. 하나님이 군대를 동원해서, 군대들이 동원돼서 우리를 구출하더라고요. 밧줄을 따릉기고 배를 묶어서 우리를 건너오게. 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다는 게 바로 이런 건가 보다. 그때 느꼈어요. 여러분 끊어지면 고통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과 나 사이가 끊어진 것처럼 큰 고통이 없어요. 그게 죄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선행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죄 문제로 끊어졌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면 그 길은 열리는 겁니다. 죄 사함을 위해서는 피가 필요해요. 의로운 피. 그래서 의로우신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 피공로로 우리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길이라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만들어진 길. 그래서 성소에 막혔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열렸는데 새로운 살 길, 이것이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와 여러분들이 그 길에 들어서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종교인이 됐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길이 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 안에 진실로 믿는 사람,
그때 그분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자 시작.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그 이름이 호족책, 하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등록이 된단 말이에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까? 성경은 그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난 여러분이 다 여기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 아이는 어리니까 괜찮지 않아요? 어리니까. 어린이는 괜찮은가요? 구원 안 받아도 될까요? 공부하기도 바쁜데 나중에 믿으면 되죠. 공부하기 바쁜 대학 가고 나서. 또 어떤 분 이럴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믿으니까 저절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오답입니다.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한 영혼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똑같이 본인이 믿고, 아멘, 본인이 믿어서 가는 거지요. 할렐루야. 예수님 계신 곳에 사람들이 몰려올 때 애들도 막 왔어요. 애들도. 그랬더니 제자들이 야 애들은 오지 마 그랬어요. 애들은 오지 마. 그 당시 문화는 애들은 사람으로서 인격체로 여기질 않았어요. 애들은 영양가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애들은 오지 말라고. 그때 예수님 막 야단을 치십니다. 제자들을 막 책망하세요. 왜? 성경은 어릴 때 말씀을 가르쳐라. 어려서 구원받아야 된다. 어려서 변화해야 된다. 한 영혼 어린 영혼이 귀하다. 성경의 정신은 그건데 그 당시 타락한 세상 문화는 애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걸 막지 마라. 그리고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 아이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기를 원하는 그게 주님의 마음이세요. 할렐루야. 부모들은 성적 때문에, 입시 때문에 교회 가는 길을 막습니다. 애들 스스로는 게임 때문에, 오락 때문에, 취미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스스로 막고 있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다음 세, 여러분의 자식들, 손자들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길을 잘 가기를 원하세요. 인생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부모들을 많이 봐서 통곡하는 부모들. 그때 내가 그거 가르쳤어야 되는데 자꾸 미루더니, 장성하면 되겠거니 미루다가 그 아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다시 못 일어나는 걸 보고 통곡하며 우는 부모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너희 손주들을 위해서 울라. 아멘.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내 사랑하는 그 자식들이, 손주들이 과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을 때 자기를 발견합니다. 어떤 자기?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그분은 나를 책임져 주셔. 나는 세상의 고아가 아니야. 누구도 나를 해칠 수 없어.
어떤 고난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이런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를 하고 고난이 와도 우뚝 서서 또 걸어가는 거예요. 시편 37편 2절, 23절, 24절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성공보다 실패가 많습니다. 어떠세요? 성공이 많으세요? 실패가 많으세요? 실패가 많아요. 맞아요. 늘 버벅거리는 게 인생이에요. 늘 아쉬운 게 인생이에요. 제 경우도 보면 실패하고 실수하는 게 훨씬 많아요. 그때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그 손으로 나를 붙들어 일으키시는, 할렐루야, 그 힘이 믿음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의 근력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몸의 근력만 아니라 마음의 근력, 영적인 맷집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사탄이 공격을 해대도 싸워 나갈 만한, 믿음 안에서 실패도 하고 막 아픔도 겪어가면서 이 맷집이 자꾸 생겨야 세상 풍파를 이겨내거든요. 아멘.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쉽지 않아요. 어저께 우리 아이들하고 철로역정 영화를 봤거든요. 세계에서 유명한 책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인생에 얼마나 많은 시련이 닥치는지, 마귀가 그냥 놔두질 않아요. 예? 마귀가 그냥 발목을 붙잡고 끌고 다니려고 그래요. 이길 힘이 없어요. 인간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만이. 법과 제도 때문에 고통이 올 거고요, 경제적인 문제, 나라 부채가 수십조, 우리 다음 세대가요. 지구 환경 때문에, 이 온난화, 이 지구 환경 때문에 고난, 무엇보다도 내 뜻대로 안 되는 장벽 앞에서 무너지는, 여러분, 경제력이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시편 126편 6절을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시편 126편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려. 자식을 위해서 울며 씨 뿌리는 사람, 울며 기도하는 사람, 자식을 위해서 지금 그거 하는 사람,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림 하나가 있죠.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잘 아시는 프랑스의 유명한 세계적인 화가 밀레가 그린 그림, 만종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가난했던 사람, 그러나 그의 부모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밀레를 가난하지만 이렇게 가르쳤어요. 내가 화가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잊지 말라.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을 보는 것이 낫다. 이걸 가르쳤어요. 주님을 잃어버리면 끝이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끝이다. 밀레가의 그 부모가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가르쳐준 그 가르침이 이 속에 있어서, 그는 무명 시절을 지나서 그림을 그렸는데, 저 그림을, 제대로 된 그림을 보면요, 그림에서 소리가 난답니다. 저 멀리 교회 종탑에서 종소리가 울리는, 들리십니까? 들리세요? 할렐루야. 종소리가 울려요. 저녁 예배 시간인 것 같다고요.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 그림 하나가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가난하고 그는 굉장히 열악한 인생이었지만 그는 절대로 낙담하고 넘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계를 깜짝 놀라는 감동을 주는 사람. 아멘. 아이들이 주님과 멀어지는 교회, 가정 현실, 지방의 69개 교회 중에서 30개 정도가 교회 학교가 있다고 그래요. 그보다 더 없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작지만 이 다음 세대 몇 명 안 되지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같이 기도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교사들이 수고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에. 이들의 인생을 성공시키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꿈을 발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식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안한가요? 안전한가요? 괜찮은가요? 눈으로 볼 땐 괜찮을 수 있어요. 그들이 속이 어쩐지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평소에 유언을 많이 남기세요. 유언을. 명절 때 이럴 때 만나면 내 소원은 너희가 예수 믿는 거다. 내 소원은 네가 예수 믿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기를 바라. 그게 내 꿈이고 소원이다. 나는 너를 위해서 매일 기도한단다. 계속 심어주세요. 심어주세요. 나는 어차피 죽고 떠나지만 하늘나라에서 만나자. 나는 너 내 곁에 오래 머물러서 이제 곧 갈 거야. 그러나 네가 예수 믿고 나하고 천국에서 만나자. 그 얘기를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한테 계속 반복하십시오. 그의 인생이 불행해지지 않고 진정한 성공이 되게 하려면 그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아멘. 믿음의 장부로 자라나야 됩니다. 그 출발점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마지막 시편 127편 1절 시작. 하나님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여러분 갖고 있는 재산 가지고 애들 못 지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자식 책임 못 집니다. 애들만 조금 아파도 우린 책임 못 져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가슴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